예, 두아디아 교회 하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 회생, 두아디아 회생 염색 공장이 있는 곳 보고 생각하여 논리적인 사고로 사상을 낳아 부당한 활동의 근원지로 투쟁에 의한 전쟁의 희생 제물인 재단을 찾는 곳이다. 인간은 명분을 추구한다. 그러나 교회는 명분이 아니다. 진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염색 공장이 있는 곳이다. 계백의 시대를 여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 교회의 이념의 현장으로 삼아 새 시대를 여는 생각자로 보는 것이다. 이념이란 경험을 초월하여 순수한 이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경험을 통제하는 최고의 이상인 희생을 구제책으로 교회가 행할 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목마름에 대한 응답이다. 눈은 자기를 자각하여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보는 것이다. 불꽃 같은 눈동자는 모든 것을 살펴 빠짐없이 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삶에 대한 열정은 이데올로기며 이념적으로 자유의지를 말할 수 있다. 이성과 지성은 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며 도덕적 양심은 목적을 위한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 사금의 생산지로 불을 축적하는 소유에는 책임과 헌신이 따른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빗나간 것을 의인화하는 것이 우상이다. 나만을 참조하여 보라. 권력을 어렵다고 하고 명예를 어렵다고 하며 부를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헛된 우상으로 문둥병이 바란 것이다. 우상이란 무엇이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 것이 인생이다.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상은 헛된 것으로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다. 칭찬 계시록 2장 19절 말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리와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나는 넘어가겠습니다.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음은 무엇인가?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저들의 이념적인 농정을 말한다. 부에는 헌신이 따르며 교육은 지식의 축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땅에서의 삶을 손으로 꽃을 피우고 용수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의가 지배하도록 대속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책망 계시록 9장 20절 말씀.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게 이세벨이 나를 보게 해주세요. 이세벨 며느리가 없다. 시돈 왕 옛 바알의 딸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 이세벨을 용납한 책망 발을 일은 무엇인가? 이세벨은 순결한 정절한 뜻을 가진 거짓된 위선을 뜻한다. 이세벨은 시돈 왕 옛 바알의 딸로 목적을 위한 수단을 정당화한 것이다. 아왕의 아내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다. 아위란 모든 신은 동등한 것으로 보며 바알이란 풍요의 가치를 두는 것이며 아세라란 책임에서 벗어난 운명인 요행에 맡기는 것이다. 그것이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됨. 왕상 16장 29절 말씀. 유다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숨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시돈 노랑물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화하고자 하는 욕망의 곳. 바알 태양을 상징한 남성신 풍요의 신. 아세라 운명의 운명. 그러면 여로보암보다 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차입니다. 회개.
계시록 2장 21절 말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함. 예. 단어는 넘어갑니다. 음행이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인하여 더욱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이 각기 저마다가 자신들의 욕망을 취하고자 바알의 풍요의 신과 아세라 상인 운명인 헛된 우상을 쫓으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다. 저들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함. 심판 계시록 2장 22절 말씀 23절 말씀. 올지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많이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환란에 던져진 자, 간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이성이 명분을 부여한 것들은 어떠한 모습에서 일그러져 있는가? 호랑이는 통치자로 지배자의 위용을 자랑한다. 늑대는 자기 앞에 복종시키고자 이빨을 세운다. 여우는 살기 위하여 몸을 낮춘다. 돼지는 먹기 위하여 땅을 뒤진다. 일그러진 이것들의 모습에서는 생명을 찾을 수 없다. 침상에 던져짐은 교만으로 인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함을 뜻한다. 거짓된 것들의 고침을 받지 못함은 저들의 명분을 만들어 그것들을 정당하여 고정관념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교만으로 침상에 던져진 근친상간의 너우벤, 묵시, 법치와 비하, 논리로 저들은 법치와 논리를 뛰어넘지 못함으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소명을 망각한 자를 뜻한다. 인간다움의 인내는 헛된 것들로부터 자신을 돌이켜 절제하고 목마름의 갈증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회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깊이 아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다. 음면 2장 24절 말씀. 두 아래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사탄의 깊은 것이란 사탄에게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뿐이다. 사단에 속이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를 유혹한다. 그리고 그것들의 승패 여부에 따라 운명이라는 팔자로 자유로 돌리게 하는 것이다. 상급 계시록 2장 25절 29절 말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왕국을 다스리는 근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바른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다. 너희에게 있는 것은 너희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 어두움의 세계를 일깨우는 새벽별로 새벽을 여는 소명을 더하여 주신다.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철장의 근세인 말씀을 주신다.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근세를 주신다.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일곱 교회는 예를 들어 대구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하나하나의 교회를 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회가 환난기인데 교회다운 교회, 언제나 교회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교회상을 일곱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일곱 교회, 하나하나 개교회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성경은 개교회를 나타낼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비유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개별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다면 성경의 부표는 커져버립니다. 처음 인류가 시작된 하나님이 그때 시점을 기준해서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만 하나님으로 나라로 복귀할 때까지 그 기간이 무한의 기간입니다. 사람이 가히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긴 기간입니다. 그 긴 기간에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개개의 교회를 설명한다고 하면 언제나 교회 사업을 기록하는데 팔공산보다 책이 더 두꺼워야 돼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책 한 권 가지고 아무 다른 일 못하고 그것만 보다가 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해하고 그 말씀은 무엇을 이끌어가는가를 마음에 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수대의 계시록을 보기에 천수가 아주 필요한 겁니다. 계시록 그걸 열어서 보여준다. 뭘 열어 보여주느냐?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하게 되어 있을 것이냐. 그래서 앞모습에서 세례요한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순교를 다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를 당해요. 오직 한 사람 순교를 당하지 않은 세례요한으로 하여금 교회상, 언제나 교회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록하는 그 교회상을 다루는 그 지역이 반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모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하면 송림이라는 뜻입니다. 송림이라는 말은 노아의 홍수 때 남주에서 오해를 받은 것 같이 침몰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시련 속에 침몰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교회에게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모라 단어를 씁니다. 송림이다. 송림이라는 말은 소나무에서 쟁취하는 지입니다. 그 소나무에서 쟁취하는 그 지는 배가 자초될 때에 원형이 넓어지면 물이 서늘들어서 배가 자초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송림을 가지고 그 분명을 막으면 배가 자초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 세상 분파에서 온전히 교회가 보존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존되느냐,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다듬어야 되느냐. 그래서 반모라는 단어가 성질이라는 그 지역에서 해석장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듬어 나갈 것이냐. 그 말씀을 반모라, 그 반모라는 단어의 교회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다듬을 것이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귀의 위험에 침몰을 당하지 않냐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보존될 것을 표시하게 된 게 반모입니다. 세례요한이 반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하고 지켜야 하고 보존하고 수용해야 될, 순종해야 될 교회 모습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얼마만큼 내가 참아야 되느냐, 얼마만큼 내가 견뎌야 되느냐, 얼마만큼 내가 순복해야 되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내라는 말은 예수를 깊이 할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의 최고의 결정되는 절대입니다. 자기가 존재하면 교회 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실제 가장 먼저 예수를 깊이 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의한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교회는 법질서와 합리화의 정의사회가 율법을 용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고 계시나 죄인을 부르고 없다고 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가장 먼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법대로 해야 된다. 법을 준수해야 된다. 옳음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 때까지 인내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는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에 의한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을 보았다. 오늘 우리 교회상이 교회는 진실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교회상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 회개를 이끌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인간상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완벽한 인간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지 마라. 인내는 예수를 깊이 할 때까지 예수가 어떻게 이곳에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가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은 값없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신앙에서 이 가장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교회는 참모습은 뭐냐? 법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는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도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서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는 확립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교회에 들어올 때에 억울함을 당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거고 사회에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럼 교회를 찾으면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교회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의의를 요구해요. 그런데 교회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각기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숙명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자신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회개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회개를 하면은, 회개라는 것은 뭐냐? 무의식할 때 고쳐야겠답니다. 자신이 변화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인내라는 뜻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 뜻을 나타내고,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고,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인내해라. 인내가 에베소라는 말은 인내 뜻인데, 왜 인내를 가장 목적으로 하느냐? 이제 뱀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확증을 얻을 수 있는데, 성전에는 4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의 예표로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의 예표는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점 있는 것과 얼룩얼룩한 것이 네 기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점 있다는 말은 자신의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약점을 가진 것을 세상 어디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약점을 어떻게? 짐승에게 자기 약점을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하나님의 번제단에 속죄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약점은 짐승이 전가시켜서 그것을 번제를 드리, 번제라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 짐승을 통해서 자기 약점이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자기는 그 약점으로부터 벗어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룩얼룩한 거, 사회 이탈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회 이탈한 자는 계명을 지킴으로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 교회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점있고 얼룩얼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기능이다. 그것이 번제단과 계명이다. 계명이라는 말은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탈한 자가 계명을 지킴으로 공동체 일원이 되어져요. 그리고 교회의 기능은 또 무엇이 있느냐?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금 항아리는 만나가 있습니다. 구원의 때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형편, 어떤 체계, 어떤 입장이 있더라도 그 형편 속에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는 말은 결코 불가능한 거,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거, 그것은 포기하고 그것은 끝난 상황입니다. 포기하고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종결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아론의 상난 지팡이입니다. 이 상난 지팡이라면 우아리가 절단됐어요. 나무가 끊어졌어요. 나무 기어가 지팡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 뜻은 뭔가 하면은 구원의 때를 알려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이미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생각할 때는 끝나버려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모든 본사의 모든 것이 종결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 지팡이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금 항아리든 만나입니다. 금 항아리든 만나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고쳐지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가 역동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뭐냐? 교회의 기능은 인내하는 교회의 기능. 이 교회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한 겁니다. 법을 지키라, 의를 일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기능을 각기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오름을 못 박으라는 뜻입니다. 자기 오름이 없어지고 나면은 비로소 그 자리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의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의가 임할 때에 그 사람은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임하여 그 속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여가 놀라운 역사를 베풉니다. 그래서 네가 뭘 마음먹고 있느냐, 뭘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이걸 비유로 말하면 에베소 인내교회인데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저 사람이 누구 죄로 말미암아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날 때부터 거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일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예수님께서 혹을 취해가지고 손바닥에 놓고 침을 뺐다가 그걸 이깁니다. 이가 그의 눈에 흙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소경이 눈에 예수님의 침을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고 나니까 눈이 여상하게 되어졌더라. 눈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거지 소경이 맞나? 어떻게 해서 눈에 고침을 받았느냐? 그래서 예수를 가는 사람이 진흙을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을 가다 씻으라 해서 내가 씻으니까 눈이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그때는 안식의 날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닌데 예수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참남한 자라 그렇게 비평하고 예수를 모욕합니다. 안식에 대한 의미가 뭐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는 난 것이 아니고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된 겁니다. 그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씻는데 어떻게 눈이 밝아졌느냐?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기원샘의 물을 길이 570m, 높이 2m, 폭 80cm로 570m, 그 당시는 오늘같이 강철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강철이 없는 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돌이 아주 강한 것보다 약합니다. 굴을 팔 수 있는, 암벽을 팔 수 있는 그런 연장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돌과 돌을 그 안반을 두들겨서 파내야 되는데 온 국력이 집중돼가지고 그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국력, 나라 전체가 비밀리에 적군이 포위했을 때에 물을 충분하게 성 안에 공급시킬 수 있는 비밀 통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실로암 같은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 물의 거느지는 기온입니다. 한달에 인간 이성. 기온이란 말, 인간 이성이란 말. 인간 이성이 집중해가지고 전쟁 때 대비해서 충분하게 보급품이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 기혼셈이거든요. 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비유법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진취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기본 인간 지성인데 인간 지혜로 그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보급품을 충분하게 비축할 수 있는 방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이스라엘이 유다국이 멸망했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청난 준비를 했는 그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를 소경으로 날 때부터 거지로 만들었냐? 바로 흙의 본질을 알게 만듭니다. 한따라서 자기의 본질.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뭘 하고 있는가를 답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인내의 목적은 자기를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인간은 어디서부터 태어났지요? 흙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흙으로부터 인간을 만들었는가? 흙은 어떠한 곳에 가든지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흙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순응합니다. 하나님 흙은 어떤 현실로 변형되어져도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변형된 그 이름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경된 자가 흙을 이겨서 실로암 와서 눈에 발라가 실로암 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흙을 빚어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부터 영광을 받으시는가? 바로 말씀의 씨앗이 흙에 뿌려지면은 그 말씀에 삭을 내고 그 말씀에 꽃을 피고 벌나비유가 불어서 꽃의 수정맞이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함께 참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발견케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실감이 가서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응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법이 아니다. 의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 어떤 적이, 어떤 환경에서도 역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순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지금까지도 교회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의한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교회가 바리새인들 같이 진실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면 되져요, 안 되져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회는 법 질서의 확립으로 정의 사유가 구현되고 불법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목사님, 에베소 교회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오늘까지 많은 교회가 법 질서의 확립 그리고 불법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탄의 그 뱀의 모습을 사탄을 말하는데 그 사탄이 어디에서 사탄이 되어졌는가? 어깨 위에는 수랍이라는 두 천사가 어깨 위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 뚜껑에 올려져 있어요. 그 날개가 달린 그 천사가 떨어진 것이 뱀입니다. 수랍이라고 말하는데 정죄의 목적을 두고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죄를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천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정죄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사탄,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마귀라, 사탄이라, 뱀이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 어깨 위에 덮여있는 천사가 날개를 달은 천사가 있는데 그것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직무에서 이탈되어버리는 거 뭐냐? 정죄의 목적을 두는 거. 교회는 정죄의 목적이 아니고 회개의 목적을 두고 누구든지 회개할 때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천사가 할 일은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탐닉하는 것이 천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떠나가지고 정죄에 목적을 두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사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 스무나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영생을 구원하시고 오셨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예물을 회개해야 한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보배함을 열어 예물을 드린 것이다. 첫째 황금은 인류가 하나 되길 원하면서 하나 되지 못함을 고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금이라는 단어가 세 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세 개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하부라는 단어는 광산에서 캐는 금, 원소, 금입니다. 그 다음 오늘 여기 나오는 대하부라는 단어는 일치라는 뜻입니다. 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의 해석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우리 한글로 말하면 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여러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금이라는 광산에서 캐는 금은 자하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 오늘 단어는 사전에 보면 대하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친 예물에도 황금과 모략을 붙이고 유황을 보냅니다. 유황이라는 말은 비바노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향기,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자로서 오름이 너희에 이르지 못함을 고백하는 것이다. 유황.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제 잘난 맛에 살아요. 제가 잘난 맛에 삽니다. 동방박사들이
자기가 잘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유황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자기들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옳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유황이라는 말은 향기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자로서 옳음인 의가 이르지 못함을 고백한다.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자가 되면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확정하고 진단하고 판단해야 될 의무가 따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우리는 그 의의를 알지 못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기뻐하는 회개입니다. 자기 옳음을 나타내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게 되고 자기 옳음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모세는 바란에서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바란이라는 뜻 빛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법이 살아있는 곳, 이스마엘이 살 곳이다. 이스마엘이 살고서 법이 확립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은 향기가 진동하는 곳이다. 그 향기가 진동하는 곳은 바로 어떤 곳이냐? 각기 저마다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각기 저마다가 전부 다 자기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그 향기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법이 살아있고 이스마엘이 살 곳이고 그리고 모세가 대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안식의 처소, 그곳은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동굴이라는 말은 적이 침략해 왔을 때 결코 생명을 해할 수 없는 동굴에 있으니까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곳이다. 이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성을, 그 땅을 하나님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스가 산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서 운명하고 죽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후회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비스가라는 말은 전령이라, 너는 내 심부름꾼이다. 그때 내 심부름꾼인데 뭐 네가 그걸 뭐 저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법이 살아있고 안식하는 그러한 인간이 참 안식이 보장된 곳으로 그렇게 네가 생각을 했느냐.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볼 때에 귀천만 남기는 가장 어리석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 나는 심부름꾼인데 왜 그런 잡다한 생각을 했던가 후회를 하고 죽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딱 두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두 사람이라는 것 한번 따라해요. 어떻게 해서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짐승은 땅에서 먹이를 찾는데 사람은 사람에게서 먹이를 찾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 시팀은 아가시아 골짜기입니다. 아가시아 골짜기는 아가시아는 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아가시아는 결이 아주 곱습니다. 고급 자재를 만드는 것은 아가시아로 만든 아가시아 결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아가시아는 아주 단단한 나무입니다. 근데 아가시아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1년 안 가서 벌레가 다 먹어버려요. 나무가 쓸모없이 돼버립니다. 아가시아 그 시팀에서 정당군을 둘이를 보냈는데 시팀은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상대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느냐. 그 원인이 어딨냐. 그거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설명을 한 목사님 분명하게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왜 사람이라고 사람 마음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땅이라고 때가 있으니까 대지다. 그렇게 생각. 그러나 성경을 깊이 사고하게 되면은 가나안이 땅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딱 두 사람을 어디서 시팀에서 보냅니다. 시팀은 아가시아 골짜기입니다. 꿀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무, 향기가 진동하는 나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땅에서 상대를 마음을 상처를 주고 상대부터 고통을 받고 그 원인이 어딨냐?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도 아니고 딱 상대적인 두 사람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느냐. 부부가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느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결혼하는데 결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결혼을 해서 석 달을 웃다가 30년을 싸우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말이야. 석 달을 즐겁게 살다가 30년을 싸움하다가 마치는 게 결혼이라고 말을 해요. 바로 여호수아가 그 두 사람 스팀에 두 사람 정탐꾼을 보냅니다. 누구 집에 보냈느냐? 희생 라합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우리 걸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걸로 보지 말고 단어를 세심하게 단어를 살핀다는 말은 우리나라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에 그 단어가 발생된 그 문화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하게 되어졌던가 그것을 덜추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깨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희생이란 말은 뭐냐? 여자라는 단어를 확고하게 신뢰할 만한 것을 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리석은 사람, 확고하게 신뢰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어리석음이 뭐냐? 희생이다. 희생이라는 뭐냐? 바로 가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위선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해되지요? 왜 그 단어에 희생이 들어가는 말이에요? 가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위선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희생이잖아. 목사님 이해되지요? 참 단어가 기가 막히게 그 핵심적인 그 해석하는 데에 주저없이 해석하게끔 딱 그 자리를 찾아갔지요. 희생. 가면 속에 감춰진 위선을 본 사람이야. 옛날에는 고을에 가면은 고을에 희생이 있어요. 손님들이 오게 되면 손님들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맡아서 보호하는 것이 희생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고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요 낮은 사람이요 다 높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잠자리를 함께 해주는 여자를 희생이라고 고을에서 그걸 언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희생은 그렇게 풍채가 외모로 뛰어난 사람인데 하는 일은 개똥이요 개똥 아니요. 하는 일은 개똥같이 하거든. 그래서 성경은 희생라 가면 속에 감춰져 있는 위선을 대면한 사람. 보통 사람들은 그 내면의 세계를 몰라요. 풍채 좋은 옷을 입고 부자고 돈마가 있고 좋은 음식을 먹어가 얼굴에 기름기는 있고 얼마나 좋아요. 흠잡을 곳이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흠은 누가 가장 먼저 알지요? 희생이 하는 거예요. 라합입니다. 라합이란 넓다는 말입니다. 넓은 그래서 3층 무가에 있는 집에 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왕족입니다. 왕족이 아니고 3층 위에 살 수가 없어요. 왕족인데 왕은 나라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왕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왕족인데 밀려난 사람. 그러니까 정탐꾼이 그곳에 왔다고 병사들이 가장 먼저 수색의 대상이 누구 집입니까? 왕권을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정탐꾼과 더불어가 적과 함께 그 앞에서 자기 왕권에 도전할 사람으로 점찍기 있는 사람이거든. 바로 희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은 와서 정탐꾼이 왔지 않느냐 그 집을 수색하게 됩니다. 라합이란 넓다는 말은 높다는 뜻입니다. 넓은 세상, 그래서 넓은 마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 왕권에 밀려가지고도 불편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그 라합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나는 당신네들이 그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민물이 그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오는 것 같이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 당신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우리 가족들을 죽음으로 더 명쾌해다오. 그걸 약속하면은 당신들이 신분을 내가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붉은 천을 이 집에 내려놓으면은 당신들의 가족이 해함을 받지 않게끔 보호를 하겠다. 그 약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점령하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법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교회의 모습. 그래서 인내, 그것을 알 때까지 인내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어느 교회지요? 스무나 교회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모략이라는 뜻인데 순교자가 많이 나온 곳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영생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은 회개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이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다. 스무나 교회는 예수님의 유다주의에 변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교회는 황제 숭배와 유대주의로 인권을 누리니 망연한 곳이다. 스무나 교회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스무나 교회는 왕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로 인권이 유린이 만연한 곳이다. 스무나 교회는 예수님을 유대주의로 변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유대주의라는 말은, 유대라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사람들은 메시아 오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면은 자신들이 어진 임금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다주의가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유다주의입니다. 저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고 현재만 존재하는 사람들, 현세만 있는 사람, 내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다주의는. 그래서 이 교회상을 유다주의, 왕권의 강화를, 그 성군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유다주의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바로 버가마 교회입니다. 버가마 교회는 망대라는 뜻인데 도서관이 많은 곳, 지혜의 배민 우상과 결혼한 학문의 도시로 이성이 추구하는 지성으로 영생의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시인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사망은 영생을 전가하고 있다. 교회는 지적인 학문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로 보았다. 인간의 지성은 사단의 미혹과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다. 복이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 사단의 미혹을 받은 인간의 욕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인간의 지혜는 우상과 결탁하여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인간의 지혜는 우상과 결탁하여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한다. 이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선민으로 보내심을 받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지식으로 간음하여 무식한 자로 보고 그를 배척하여 이방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교회가 세상 학문으로 말미암아 뛰어난 학문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성에 충만한, 그래서 인격의 함량이 참 가득한, 그래서 인간 지성의 확립을 주장하는 것이 버가마 교회입니다. 만약에 인간 지성으로서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 정당화가 될 수 있고요. 세상의 교육은 아무리 뛰어나도 저주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고 공간을 초월할 수 없고, 그리고 시간을 초월할 수 없고 공간을 초월할 수 없고 질량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가 없고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초월한다 말을 내가 하는데, 시간이란 말은 바로 우리 전자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이 컴퓨터가 기억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나는 기억력이 없는데 이 컴퓨터가 내 기억력을 대신해가지고 이것을 보존해가 있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띄우면은 내 기억이 살아나는 같이 컴퓨터가 정보를 짜요. 그런데 기억이 너무 없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못하니까 내가 참 안타깝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합니다. 멋지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기억이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기억만 있으면 참말로 멋지게 설교를 하지요. 근데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1년이 아니고 수십 년은 참 기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창의력이 얼마나 또
대신 뛰어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문의 도시, 과연 학문으로서 인간 지성으로서 온전해질 수가 없느냐. 인간 지성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현재에 대한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내강으로 인간 내면의 세계를 투영해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입니다. 내강 이름 첫째 히데겔 강입니다. 둘째가 희원 강입니다. 셋째가 비손강, 첫째가 비손강입니다. 비손강을 거저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심하지 않으므로 그가 원하는 것은 전부 거저주는 것이 비손강입니다. 그 다음 히데겔 강입니다. 우상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비손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생명이 없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이 나무가 지금 생명이 있다. 그럼 이 나무는 영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 화분 깨지면 죽을 게인데. 그래서 저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저런 거를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손강입니다. 그것은 인간 지성입니다. 그 다음 유브라데 강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주체를, 내 마음의 주체가 된 것,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 비손강이냐, 비온강이냐, 히데겔 강이냐, 유브라데 강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을 흐르는 강을 유브라데 강이라고 말합니다. 망각의 강입니다.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망각, 잊어버려. 자기를 잊어요. 난 누군가를 몰라요. 난 뭘 하는가를 몰라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몰라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학문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 심령에 영접을 했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믿음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 안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대면한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고 있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 내 몸에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이 바로 자신이 될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성경을 기록해서 이런 내려온 성경을 문자화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성경을 누가 가져야 될 것이냐? 이 보배를 누가 가져야 할 것이냐?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이 가져야 된다. 미리암은 의인이 가져야 된다. 모세는 구수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선하다 그렇게 말해요. 구수라는 말은 뭐냐? 그 구수는 모세의 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첩을 기록할 공간이 없습니다. 여자를 확고하게 신뢰할 만한 것을 여자라고 칭합니다. 확고하게 신뢰할 만한 게 구수다 그 뜻입니다. 왜 성경은 분명하게 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이 해석해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오류를 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 여자가 있습니다. 사라와 하갈과 거두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 사라는 하늘에부터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라. 그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갈은 시내산에부터 하갈이라. 법을 이 땅에 세운 사람이 하갈이다. 그래서 그는 바로 시내산에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첩이요 법 중심의 세계를 펼치고 선의 세계를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상입니까? 하나님의 이상이거든요. 그 여자로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로 하나님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구수입니다. 구수라는 뜻이 뭐냐? 구수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구수라는 것은 검다라는 뜻인데 검다는 게 뭐냐?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라는 말은 그 단어가 발생되어졌을 때 우리말로 번역 세계 하나라는 말로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에 그 단어가 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단어가 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그 문화가 뭘 말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그것을 사전적 해석이라고 말하는데 구수라는 말은 황옥이 생산되는 곳을 구수라고 말합니다. 황옥이 생산되는 곳은 어디느냐? 왕궁의 서임을 받는 그릇을 만드는 곳입니다. 왕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황옥, 옥으로서 옥그릇을 만들어요. 그것도 보통 옥이 아니고 황색을 띤 옥, 아주 귀한 거지요. 그런데 그게 그 왕궁에 서임받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 왕과 같이 자기가 만드는 그릇이라고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그릇을 사용하게 되면 왕의 모독죄에 걸려가 죽어 사형을 받아요. 그들은 그럼 무슨 그릇을 쓰느냐? 질그릇으로 꾸며가지고 시커먼 질그릇을 자신들의 사용하는 그릇으로 만들습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것은 왕궁에 바치고 자신들이 진흙을 꾸며가지고 만드는 그 그릇을 자신들이 사용합니다. 그거를 구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검은 질그릇에 담아야 한다. 이 말씀은 천민이 가져야 된다. 제사장이 가질 것이 아니고 의인이 가질 것이 아니고 천민이 이 말씀을 가져야 된다. 바로 이 맥락이 에베소 인내, 진실과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회개한 자, 절대 일을 듣는 사람, 그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 주 여기 세 번째 불가무라 교회 다음에 오늘 목사님이 봉독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념을 뜻합니다. 이념이라는 말은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논리적인 사고로 사상을 낳아 부당한 활동의 그런지로 투쟁에 의한 전쟁의 희생 제물을 재단을 쌓는 것이다. 인간은 명분을 추구한다. 그러나 교회는 명분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다. 염색 공장이 있는 것이다. 개벽의 시대를 여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 교회는 이념의 현장으로 삼아 새 시대를 여는 선지자로 보는 것이다. 이념이란 경험을 초월하여 순수한 이성에 하여 얻어지는 것을 모든 경험을 통제하는 최고의 이상인 희생을 구체적으로 교회가 행하는 일로 말한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다. 우리가 6.25 동란 때에 남로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에 원하는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 지지하는데 만약에 그게 도장을 찍으면은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도장 찍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는 도장을 찍었는데 전부 다 체포되어 사형을 다 당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약 한 4만 명이 죽었다고 말해요. 엄청난 숫자지요. 우리 경북에서도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가창 코발트 탄광 그게 엄청난 사람이 총을 안 쏘고 그냥 그 탄광에 그저 밀어 넣어가 다 죽였어요. 그 이념 전쟁이거든. 이념. 그래서 그 이념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도아디라 교회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그 이념의 투쟁의 장이 아닙니다.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 모습은 바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그 이념의 투쟁에 그 교회가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 하나 돌당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느 교회냐? 헤롯이 지은 교회인데 46년 동안 지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말을 따르고 죄를 의인하고 거짓의 명분을 부여하는 것이다. 바로 이념으로 이것이 사람 사는 그겁니다. 그 이념을 각기 만들어가지고 그 이념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념의 장이 아닙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릴 것이라고. 내가 3일 만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예고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교육으로 변화시킨다. 교회는 이념이 확실한 이념의 장이다. 사상적인 장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사상적인 이념의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거짓의 명분을 부여하고 죄를 의인하는 곳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며 가라사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나 이름을 가르쳐나 죽은 자라. 4대 남은 물건 4대 부의 원천이 되는 사금이 생산되는 곳, 과거의 업적을 중시하고 형식에 큰 관심을 두는 공명주의 곳이다. 가격에 대한 가치가 매겨질 때 인간의 존엄은 무너진다. 예수님이 인간의 존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한다. 4대 교회는 기록형으로 행운을 구하고 요행을 바란다. 4대 교회는 과거의 업적을 중시하고 형식에 큰 관심을 두는 공명주의다. 그곳에 부유한 신들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돌려주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빌레 프르기아의 대지의 여신, 신비의 여신을 포함하는 신비의식의 후원자들이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부자 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그가 뛰어난 인물이 되기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 있어요.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준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아담의 원자를 놓인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시고 사망 가운데 놓인 자에게 생명 주시며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은 그의 약점을 가려주고 그도까지 벗어주고 그의 인격을 하느님의 것으로 높여주고 왼밤을 치거든 자신의 나약함을 한탄하고 탄식하는 자에게 오른편도 돌려주며 말씀의 충만함을 부어주라는 것이다. 오리를 가자 하면 세상에 암담함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자에게 신비를 동행하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라는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복을 전파하며 후보자 하는 자에게 빛의 소금으로 가득하게 부어주라는 것이다. 거절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하나님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걸 참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을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장맷돌을 목에 들고 바닥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 실족해 한다는 것은 성경을 선포할 때에 오류를 범하는 것이 실족입니다. 다시 바꾸고 말하면 가나안은 자신의 마음 중심으로인데 가나안을 땅으로 말하니까 지금까지 5,000년이 지난 데에도 전쟁이 끝이 안 나고 한 달간에 12,000명이 죽음을 발생시키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현재 전쟁을 하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해석을 못해가 그것이 실족하게 하는 게거든요. 실족하는 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게 상한 갈대라는 말은 뭐냐. 아담의 원자에 놓인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그러면 상한 갈대를 말하면 법의 권위가 상실된 거 그래서 나는 오류를 범하는 거 이런 것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는 사망 가운데 놓인 자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입니다.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 주라고 말해. 속옷이란 말, 그 약점을 가진 자에게 그도까지 부어준 그것이란 말, 하나님의 인격을 하늘의 것을 그의 인격을 하나님의 것으로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밤을 치거들라 자신의 나약함을 한탄하고 탄식하는 자에게 오른밤을 돌려대며 오른밤에 말씀의 충만함을 부어주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가장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공명심을 유발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모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가 필요한 것을 자라. 그렇게 성경 그거 기록할 공간 없어요. 성경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불과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요 정도 되는 게 원시시대 때부터 농경사회를 거쳐가지고 기계산업을 거쳐서 지금 AI 시대, 전자시대, 앞으로 원자의 시대, 앞으로 더 높은 중등자 시대까지 흘러가면은 한 세대가 만년이라고 보면은 한 5만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그 당시 문화가 함께 이해되고 수용되고
그 말씀과 대화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비유법이 시대를 앞서서 이끌어가는 말씀이 돼야 될 때 교회가 존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단은 현대 AI 시대에 과학으로 교회를 침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농경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1차원에 살고 있는데 사탄은 4차원에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유럽 교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냐? 말씀을 진보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빠졌기 때문에. 왜냐? 청교도들이 말씀을 개혁해야 된다고 말할 때 귀를 닫아버렸어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난 뒤에 그 청교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려고 하냐, 자존심 상해서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말씀은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대로 때 사회가 거부해버립니다. 사회가 거부해버려요. 사회가 거부해버리면 교회가 문을 닫혀요. 교회는 사회가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인들에게 꿈이 교회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합니다. 이상이 교회로부터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혁되어야 된다. 그런 사상이 온 땅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는 인공지능의 시대인데 교회는 농경사회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이나 대저가 있어요. 교회는 개혁돼야 됩니다. 개혁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여기 꾸고자 하는 자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고자 하는 자는 뭐를 말하느냐? 꾸고자 하는 자에게 빛과 소금으로 가득하게 부어주라는 겁니다. 교회의 직무가 무엇인가를 가득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는 말입니다. 꾸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게 되면 습족하게 만듭니다. 가나안 땅 그거 해석을 못 해가지고 한 달에 1만 2천 명이 죽어가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기억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왜냐? 너는 내일 해라. 내가 내일 해주구만. 주가 제 세상에서 그분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갔어요. 근데 기억은 안 관건치 주는 거예요. 내가 망가르게 본 건 안 고치자. 기억이 없으니까 말씀 못 전하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썼는가 하면은 그때에 성경을 썼는데 여기 구두사립에 그때 손일에 부었어요. 7년 동안 얼마나 썼겠어요. 신학교 7년에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 구두사립 병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설교를 하면 나는 설교를 못하잖아. 하나님 그만 합자 보고 낮자 보면 우리 한자를 잊어버리는데 뭘 해요? 안 되지. 그래서 그만 인생 정리하려고 한상강에 찾아갔어요. 옛날에는 한상강이 이북에 댐을 안 막기 때문에 물이 폭포수같이 흘러갑니다. 인천으로 빠져나가요. 한상강의 물이. 그런데 그 자식들인데 그 아버지 그 자살했더니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표시 하나도 안 남기려고 인천 바다로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 바위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앞으로 탁 고개를 숙이는데 공기가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내가 그 2번을 시도했어요. 안 떨어지더라고. 근데 하늘로부터 빛이 쫙 내 몸을 감싸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성경 가르쳐 주려고 해서 불렀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지요. 나는 세상 정리하려고 갔는데 하나님 뜻은 내게 성경 가르치려고 해서 불렀다는 거야. 내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틀려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다 가르쳤대. 근데 신학교 돌아와서 성경을 딱 피는데 문자는 하나도 안 보이고 활동사진 같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성은 몸으로 들려요. 귀로 안 들리고. 실제적인 체험을 내가 했어요. 이상하고 이상한 것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원문으로 정리를 하는 일을 내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놀랬는 거예요. 내가 놀랬어. 성경에 문자로 보는 거하고 그 뜻이 전달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이걸 마치고 나면은 그다음치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것은 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난 사건을 자꾸 가져와가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디에 비추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비추면 미래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를 비추면, 과거 지난날을 비추면 미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이르려고 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붙들어까지 많이 쓰면은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서라는 단어를 쓰는데 점쟁이라는 뜻입니다. 점쟁이. 그래서 만약에 뱀을 그 뱀으로 인정 안 하고 점쟁이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뱀은 비유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법을 보지 않고 그 점쟁이로 그 뱀으로 바꾸면 그만 성경에 오류를 범해요. 그것을 신화로 바꾸면 어떠냐? 성경을 그만 성경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진실한 뭐냐?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몸이 곧 성경이다. 성경을 조명하게 되면은 과거의 것이 미래에 나타날 현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선하는 그 계시록 보면은 과거를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만 그 계시록을 더 전진 안 하고 끔처를 매집본 사람이 참 안타까워요.